찬송가 183장입니다. 균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서 2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잠언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관원과 함께 음식 먹는 것, 밥 한 끼 하시죠 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는 또 인사말이기도 한데요. 물론 편하고 좋은 사람과 식사 한 끼는 부담이 없는 것이지만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어떤 지위나 힘이 배경이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그 자리, 단순한 어떤 별 부담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 초대를 받거나 부름받게 될 때에 네가 네 앞에 앉은 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눈앞에 보이는 음식이 뭐 아무리 맛있고 또 비싸고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나 이 절에는 네가 음식을 탐하는 자, 음식에 좀 약한 사람이 있죠.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만 나오면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굉장히 개걸스럽게 아니면 상대방을 전혀 의식하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만 얼른 채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만약 네가 그런 사람인데 관원의 초대를 받았거든 내 목에 칼을 돌아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너를 지금 끄는 그 음식 자체로부터 혹은 그것을 향한 너의 어떤 행동, 마음, 이 중심을 칼을 두듯이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3절에서도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음식을 통해서 어찌 보면 나를 그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달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것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뭐 그냥 식사 한 끼 아니면 뭐 돈 봉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뭘 좋아하니까 그걸 좀 주면 충분히 흔들 수 있고 내 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상대방에게 내가 이제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모욕적이거나 혹은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제든지 내가 그렇게 상대방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것은 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절제하고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그 물질이나 돈 이런 것에 따라다니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뒤에 이어지고 있죠. 예전에 어떤 그런 만화 짤 같은 거 사람 앞에 그냥 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마치 강시처럼 아니면 좀비처럼 온 신경과 몸을 돈만 따라서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어떤 구덩이에 툭 떨어졌는데 사망 이렇게 나오는 짧은 그런 영화 만화 스킷 같은 이 짧은 것이었는데 사람의 어떤 인생 오늘날 그야말로 그냥 돈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가다가 툭 멈췄는데 그 자리가 이제 죽는 자리라는 그런 메시지였기도 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눈앞에 보이는 그 반짝이는 황금이나 혹은 명예나 자기 쾌락이나 돈 이것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삶이 얼마나 참 헛되고 무의미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3월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5절에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또 거기에 흔들리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한다면 탐심, 욕심이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드는 것이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어떤 내가 지금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어려움들 당장은 누가 어떤 이 상황이 이 분위기가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어떠니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정직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것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그 첫 출발점은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심, 감정, 계획, 탐심 이것들에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제 상황 자체만이 아니고 그것이 언제 아니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이것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잘 거슬러서 그 출발 지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계속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뭐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뭐 잠깐 만나서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야기해서 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이것이 출발하게 된 근본적인 그 출발 지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깐 겉으로 드러나는 불편한 싹이나 혹은 오염된 혹은 뭐 꼬였던 상황들은 잘라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비슷한 상황이 또 꼬이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는 사실은 누구랄 문제랄 것도 없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 아니 밑바탕에 깔려있는 모든 감정과 불편함과 쓴뿌리 이 밑바닥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의 여정 혹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꼬이는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들 혹은 상처받는 상황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냥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지라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깊이 돌아보라라는 사인으로 받으시고 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대부분의 많은 99% 이상은 사실은 내 안에 아무리 상대방이 미워 보이고 잘못한 거 보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제대로 잘 통과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은 상대방의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하나님 물론 보시지만 내 혼자의 입장에서 내 혼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나만 봐라는 이런 마음과 의식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하죠. 나를 보시는 내 앞에서 지금 내 모든 것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시는 왜 하나님 나만 봐요? 라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불편함의 상황이든 기쁨의 상황이든 즐거움의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그 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불편함, 어려움 혹은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더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땅의 지경들을 허락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도 허락해 주셨죠. 종종 고아들이나 그들을 보호할 어떤 힘, 부모 세력이 없을 경우 힘 있는 관원들이나 혹은 다른 악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빼앗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억지로 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본인이 뭔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샀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침범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비용을 지불하고 뭔가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욕심과 탐심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정말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의 어떤 하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뭐 음식 먹는 자리 혹은 이런 자리를 조심해라 하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대하고 혹은 뭐 차도 대하고 만남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후에 과연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라고 하는 것이죠.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내 그 음식 배후에 혹은 그 상황 혹은 그 어떤 일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에 내게 쓰일 수 있는, 내가 쓰일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당장의 일에만 내가 집중하게 되면 불편한 감정이 앞서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좋지 않게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언제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옳게 뭔가를 의롭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배후에 하나님을 놓친 채 앞에 음식, 물건, 사람, 일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아무리 의롭게 합당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실상 내가 그 배후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산의 진미,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 문제는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탐심, 불편한 감정, 욕심 이런 비뚤어진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게석을 옮기는 문제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다 합당하게 적용되는 부분인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는 자녀에 대한 훈계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채찍을 때리더라 할지라도 훈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 그때 당시에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었고 지금도 아이들에게 뭐 어떤 이런 채찍이나 뭐 매를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또 때를 따라서 그것이 먹힐 때가 있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오히려 더 정반대의 어떤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최근에도 저희 자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쪽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또 물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본인의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충분히 아이의 입장에서 또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네 의도나 생각이나 바람하는 것하고 밖에서 사람들이 또 바라보는 것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해서 다른 관점과 또 그 상황에서 네가 했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러저런 것들을 이야기해 줬고 예전에 나도 마찬가지로 의도치 않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비난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툭 털어버리기 위해서 뱉었던 말들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오해가 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나 자랐을 때나 또 자랐을 때나 상황이 또 다른 것 같고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은 배후에 혹은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의 감정에 혹은 그 일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고 혹은 거기에 꽉 차다 보면 그 상황에 혹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사실이 사실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실수나 문제 상황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혹은 사건, 일
물질 혹은 음식 뭐든지 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으면 이것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혹은 이 분위기, 이 상황 여기에만 내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자체가 사실은 내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탐 대신 작은 것을 탐하다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울 왕이 자기의 왕됨, 자기의 자리, 자기의 힘, 어떻게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당장의 어떤 것들을 탐내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마음을 잃어버린 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될 것도 하게 되고 자신이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도 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앞에 뭘 내가 취하고 뭘 내가 말하고 뭘 행동했는지 그 자체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것 삼음에 있어서 그 배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가 결정했는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줄이셨지만 눈앞에 떡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적 원리는 사실 공통적입니다. 실제적인 현장은 저와 여러분 각자 적용할 수 있어야 하죠. 바라기는 다양한 상황들이 오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 이 원칙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만약 생각났다 싶으면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까지 그렇게 스스로 잠깐씩 또 기도하시면서 참 지혜로운 길들을 선택하고 그러고 났을 때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얼마나 참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마지막 15절 1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네가 만일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물론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 후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네가 나를 의식하고 나를 생각함으로 지혜로운 또 정직한 것을 네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내게 얼마나 참 기쁘고 유쾌하게 되는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또 기쁘게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함께 동참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잘 듣게 해주시고 기도로 잘 기억하고 새기고 삶으로 순종으로 이 하루 주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 자리 혹은 나의 힘, 나의 위치 혹은 나의 인정받음이 아니라 이 배후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혹은 내 욕심에 끌려서 탐심과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로 인해서 또다시 뭔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은지 늘 순간순간마다 점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말하고 관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다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식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 쾌락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지연 청년 또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또 가정을 주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또 만지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또 싫어하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하루하루 오늘 하루 살아갈 때마다 호흡하며 또 숨쉬며 내쉬는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손길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중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또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들의 하루 오늘 모든 일정을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또 가정과 자녀들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환우들 또 그들의 가정들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또 둘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기다림의 그 시기를 또 지나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또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주님을 놓치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 즐길 것들, 먹는 것들 순간순간에 이 상황에 집중하도록 갈수록 세상은 더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그저 눈앞에 반짝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좋은 음악들, 밟고 다니는 그저 좋은 땅이나 화물차나 움직이는 것들로 잠깐 나의 그 반경들을 속이는 것들로 채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큰 기다림의 이 시기를 지나가며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 그때까지 이 땅은 수많은 유혹의 사건들이 많고 죄악이 넘쳐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며 온 땅에 뒤흔들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징조와 쌀이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눈만 뜨면 귀만 열면 이미 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음이 넘쳐나는 이유로 인하여서 오히려 눈과 귀가 다친 채로 그저 내 눈을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만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면서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위로 가운데 살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의 품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하루하루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들려주신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음식과 마시는 것과 혹은 내 자리나 위치나 직분이나 혹은 사역과 일들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이나 혹은 나의 어떤 것과 연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배후에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이 혹시나 내 스스로를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를 늘 이 귀한 시간에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배후에 계시면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또 주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게 불편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도 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이 모든 것에 배후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영적으로도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빛으로 비춰주신 것들 우리 잘 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탐심에, 욕심에, 감정에 눈이 멀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들 스스로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요. 나는 너만 바라본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 안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나와 눈 맞추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분께 묻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의 그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기도의 그 흔적들을 날마다 남기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지는 많은 사건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내 눈이 뒤집히고 감정이 뒤집히고 속이 뒤집히고 내 온몸을 가득 채우는 어떤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의 폭발이나 내 불편함이 혹은 이것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오미야에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또 지혜로운 길로 정직하고 또 바른 지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믿사오니 주님 잘 듣고 잘 보고 잘 따라가고 잘 순종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믿음과